오늘은 이제 5장 마지막 47절 말씀까지 저희가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저희가 깊이 묵상하고 신경 써야 하는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겉으로 드러나는,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나게 해 주셨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이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또 한 가지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한의 의도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의 감추어진 의도가 이 마지막 요한복음 5장 마지막에 숨어 있고, 예수님께서 겉으로 드러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앞에, 그리고 요한의 숨겨진 의도가 뒤에, 이 두 가지를 좀 저희가 함께 볼 텐데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촉발된 안식일 논쟁을 출발로 5장은 출발하죠. 그러면서 이 5장에서는 안식일 논쟁에서 진정한 안식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요한복음을 계속 관통하고 있는 누가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정하신 의도는 다르다. 너희는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부가 보내신 성자와 함께 안식을 누림으로 새 힘을 얻어 새 나라에 들어가는 그 일을 해나가는, 그 일을 출발시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이고, 그러므로 안식일에 고통받고 억압받고 약하고 나약한 이들을 건져 그들에게 새 힘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회복을 주는 것이 진짜 안식일이다. 그 진짜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참남하다라고 흥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유대인이 믿어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믿고 따랐던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개인에게 집중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고 율법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위시한 토라의 모든 말씀과 케투빔과 느비임이라고 불려지는 구전의 모든 규칙들을 잘 지킬 때 그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그 모든 것의 요약이 내 말을 듣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주신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연히 신성모독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에, 그 말씀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 어떠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증거들은 너희가 보는 것처럼 내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보고 믿으라. 그리고 나는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심판자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할 것이고, 그 심판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셨으니 누구에게 심판의 권위를 주었던 그 심판의 권위를 받은 자는 항상 옳게 판단한다. 왜? 아버지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심판의 권한을 물려받은 내가 행하는 이 심판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지금 5장 19절부터 말하는 이 대화의 주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특별히 어느 곳에 있는 유대인이냐?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 유대인들이라는 말 속 안에 담겨진 이 범위는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유대인으로서 성전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나아온 성전 안, 즉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안쪽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핵심들입니다. 이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의 후반절은 신명기 19장에 있는 이 증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증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과거에서부터 재판석에서 말하는 것, 재판장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아니, 나는 그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이 사람의 말이 참이다. 이 사람의 증언이 거짓이다. 이 사람의 말이 지금 진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 고발을 당한 당사자나 고발을 하는 당사자나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명에서 3명의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혹은 내가 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같이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때 2-3사람의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이 사람의 했다, 하지 않았다, 옳은 권한이다, 그렇지 않은 것이다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유대의 전통적인 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내가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라는 이 말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성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순간 예수께서 오늘 이 30절부터 하시는 말씀을 꺼내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30절을 딱 떼는 순간 지금 이 자리는 성전의 자리가 아니고요. 순간 재판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주장하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심판주다. 나의 심판은 의롭고 옳다. 나는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라는 이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것을 가리는 성전 하나님 앞에서 재판, 이 예수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의 말, 이걸로 바뀌는 것이 30절입니다. 성전 안에 종교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저들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중 이 30절의 말을 예수님께서 탁 시작하신 이유는 신명기 19장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말이 법원 안에서 공식적으로 옳다 함을 받으려면 그 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 2-3사람의 증거가 같이 있어야 그 말이 옳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는 것이 30절이에요. 신명기 19장에 있는 이 법원 재판정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어떤 사람의 말이 참이다 거짓이다를 가리는 말의 출발이 30절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심판주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31절부터 있는 것이죠. 31절은 이렇게 말하죠. 30절과 31절은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 혼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어봐야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신명기 19장에 있는 이 법적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은 맞다고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나 혼자 이 말을 주장하는 것 가지고 내가 정당성을 얻거나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아무런 증언도 되지 못한다.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유대인들은 끄떡끄떡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이 참되기 위해서 이제 증인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증인들.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31절부터의 말씀이고 32절부터 36절까지 보세요. 이 개념을 가지고 32절부터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라고 말해요. 첫 번째 증인을 내세웁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툭 던지고 띄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첫 번째 증인이 누구인가요?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예수님은 나에 대한 증언으로 첫 번째 내세우는 것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지금 성전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선지자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진리에 대한 증언을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자가 나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33절 보시면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34절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아는 대로 요한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요한은 증인입니다. 지금.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옳다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 영향 안 받는다. 이 말은 요한의 증언이 값어치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가장 존경하고 지금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의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각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목베어 죽임으로 그의 신앙과 그의 이 전파가 무서울 정도로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요케 해서 그들의 마음에 죽어있던 신앙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크게 지금 미치고 있는 세례 요한도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 그걸 기억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라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나 나는 사람의 증언에 옳다 아니다가 좌우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의 이야기를 첫 번째 증인으로 던져놓고 예수님은 그 사람과 상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사람이다. 그는 너희와 같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말을 하십니다.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말한 것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라는 말이었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의도가 이겁니다. 나에 대한 증언으로 첫 번째 증언자로 요한을 내세웠지만 이것은 요한의 말이 증언자로서가 아니라 너희로 요한의 말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도록 딱 꺼낸다 이 말이에요. 이 의도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증언을 이제 하시죠. 누가 진짜 증인이냐? 35절 보세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제 진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탁 내놓는 증인들이 있어요. 첫째, 아버지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셋째,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증언에 대한 재판정에서 공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그 옳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주장, 이 다른 사람의 두세 명의 주장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의 주장이 그 재판에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말을 기억하느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그걸 기억해라. 그 세례 요한이 나 진리에 대해서 말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내가 지금 첫 번째 증인으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 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려 하려 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말하는 나의 증인은 이라고 말하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것이 성부입니다. 나를 보내신 자. 그 뜻대로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증언이시다. 이 말은요, 증언하는 자의 수준이 요 증언을 원하는 자의 수준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인 남자가 증언을 합니다. 저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여자가 와서 예,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증언의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유대인 남자와 유대인 여자는 사회적으로 이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성이 증언에서 법원에서 증인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 남자, 유대인 남자가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최소 누가 증언해 줘야 되냐? 유대인 남자들이 증언해 줘야 돼요. 자기와 사회적 신분이 같은 사람들이 증언해 줘야 돼요. 여기에다 자기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증언해 주면 더 좋은 거예요. 랍비가 증언해 주거나 제사장이 증언해 주거나 율법학자가 증언해 주면 그 증언은 신빙성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높게 평가받고 있는 세례 요한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그건 너희들의 이야기예요. 사람 중에 자신의 정당성을 가장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가장 인정받고 있는 요한, 그건 너희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나를 증언하시는 분은 첫째로 내세우는 증언자가 누구냐면 증인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세 번째는 성경이에요. 다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19장의 이야기를 들어 지금 자신의 정당성, 내가 하는 말에 옳음을 주장하시는데 그 증인으로 내세우시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성부, 그리고 성자, 본인이 하는 일, 하셨던 일, 그리고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관습법 안에 있는 옳음에 대한 이야기, 자신의 한 말에 대한 옳다라는 그것으로 지금 성부 그리고 성자가 하신 일과 성경을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도 이렇게 증언을 세우거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법원에서 주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자체가 참담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증언하거나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뭔가를 다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말의 오름의 첫 번째 증언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셨던 일을 두 번째 증거로 내세우고 세 번째는 성경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신명기 19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행하시고 그 제도 안에 들어가셔서 말씀하시지만 그 제도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제도를 벗어나셔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수준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말에 옳음을 주장하면서 율법으로 그렇게 천명처럼 금해놓은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제일 앞세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한 일이 증거다라고 앞세우고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율법 성경의 말씀을 앞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증거다. 이것이 내의 옳음, 나의 말의 옳음을 증언하는 세 가지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37절부터 39절까지 보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마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도다. 이 말에 4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세례 요한의 선지자의 지금 대표 세례 요한 선지자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경에서 영생에 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생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영생을 주시는 방법으로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영생의 방법이라고 친히 증거하고 있음에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믿지 않느냐? 유대인이 왜 하나님도 알고 선지자도 알고 성경 말씀도 알고 그 성경에 기록된 영생도 알고 그 영생을 사모하며 구원받기를 희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는 것에 대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세주로 주셨는데 왜 이것 믿기를 거부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들이 영생을 거부함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영생과 구원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래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거절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말하노라.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왔다면 너희가 영접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구원의 방법이 아니죠. 여기서 다른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라는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했을 것이다. 건강이나 부요나 출세나 영광이나 이런 걸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했을 것이다.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늘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함은 너희가 몰라서가 아니고 다 알고 있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가짜 영광을 취하고 가짜 영광을 나누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진짜 영광을 거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성전 안에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면 나를 영접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말에 옳음으로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친히 행하신 일과 성경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증언을. 이것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쌓여 있을지가 상상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말을, 이 5장의 말을 길게 하신 것은 굉장히 큰 쇼킹한 일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말들을 듣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 완전히 커다란 벽이 팍 와서 부딪히는 충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배워가고 서로 강설해가면서 알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의도를 알지 못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하죠. 그럼 이게 예수님께서 드러내놓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예요. 너희 속에 사랑이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게 보여지는 의도입니다. 그러면 숨은 의도가 더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5장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이건 요한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성전에서 나누셨던 이야기들을 생각해보고 기록한 거예요. 되짚어서. 그럼 요한이 이거를 왜 기록해놨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냥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 믿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자기의 이야기예요. 요한의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12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했던 게 뭡니까? 누가 누구냐예요. 가짜 영광.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우리가 신하가 되어서 누가 첫째가 되느냐 누가 둘째가 되느냐로 싸웠어요. 이건 자신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요 유대인을 보고 하셨던 이 말을 요한이 되짚어보니 자기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의 이야기. 가짜 영광을 쫓았던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 속에 없었고 출세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다녔던 자기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5장에는 숨어 있어요. 요한은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앙 고백. 헛된 영광을 쫓았던 제자들의 이야기. 요한 자신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본문 안에 숨어 있는 것이죠. 탐욕 때문에 진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 가짜 영광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인 것처럼 쫓아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이 안에 숨겨놨어요. 그러면서 이 5장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요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꾸중하시는, 정신 차리라고 들려주시는,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남 얘기인가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그래, 우리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우리는 저들과 다르지,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으니까 이렇게 혼나고 있는,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다고 책망받고 있는 예수님께서 알았다라고 한탄하시는, 이 알았다는 말은요, 고쳐질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다르지, 나는 다르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이야기를 쓰면서 이것은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다 했던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가짜 영광을 쫓아가는 삶. 예수님을 앞에 놓고 하나님을 앞에 놓지만 내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출세, 내 성공, 내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앞에 놓고 쫓아가면서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영광이 뭐냐? 가짜 영광을 쫓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이 이래요. 이건 요한만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고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이름을 앞에 두고 쫓아가는 가짜 영광을 쫓아가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이 시비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병자를 고쳤느냐 고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안식일을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 사랑이 없는 것을 내가 본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가짜 영광, 그것을 갖기를 좋아하고 그 가짜 영광 나누기를 사모하고. 우리도 똑같죠. 잘못하면 우리도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붙들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성공, 나의 출세,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주신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건 뭐예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부자가 될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출세를 할까?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 새끼가 좀 잘 될까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부질없는 것인가를 너무도 철저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일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것은 즐거운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 본성과 같이 나에게 손해가 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피해가려는 이 죄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깨달아지거나 적용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가 그랬던 것. 이 제자 공동체가요, 성령을 받고 뒤집어지기 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저들의 삶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전까지 그들은 이렇게 살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동행을 구해야 하는 것, 나의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것, 그것은 너무도 분명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 가짜 영광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은 우리들이 원하는 영광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 그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요한복음 5장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통해 드러나는 앞의 이야기뿐 아니라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또한 이 본문 안에 숨겨놓은 이 의도를 우리도 깨닫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짜 영광을 사모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